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했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큐티 학교도 또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또 큐티 학교를 잘 참석한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지난주가 꽃이었어요. 네, 지난 시간이 아주 큐티 학교의 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4주차 걸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오늘 다룰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그리고 2주가 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청년들 위해서 3가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오지 않아도 오늘 참석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 학교를 하면서 또 큐티 학교를 하지 않아도 청년들 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큐티 책을 펼쳤다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덮은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으면서도 작심삼일로 끝난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이 시간 같이 붙들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왜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꼭 큐티 학교를 하거나 또 큐티를 하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시 월요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제가 여기 다시 한숨 쉬는 청년들도 있고 제가 이 4층에서 이렇게 지하 이렇게 내려왔을 때 로비에서 어떤 고등부 친구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밖에 못 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봤냐면 내일 학교 간다. 진짜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는 내일 각자 일상으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 월요일의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왜 자꾸 미루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죠? 또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끊어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끊어야 될 걸 알아요. 절제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와요?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결심은 하는데 다음 날이면 제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다시 제자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얘기해 주는 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알고 결심하는 것과 내가 움직이며 순종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데라가 나와요. 데라.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또 아브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랑 같죠. 같아요.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기 전에 아브람의 그 표현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가 아브람 아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요.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출발해갖고 하란으로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란으로 쭉 올라갔어요. 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더 가야 한다라는 것 알면서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이 아브라함의 경로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춘 이 경로가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또 순종하며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하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순종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돼요. 처음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하란에서 누가 죽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에 멈춰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출발이 있었어요.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란에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만한 곳,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멀고 또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멈춰 있어요. 또 어떤 일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본문의 핵심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심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의지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떠난다라는 것, 단순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어떠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서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떠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약속도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초대이고요. 떠나라는 말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혹 이런 마음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지 않을까봐 선뜻 손을 못 놓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손에 쥔 것을, 내가 기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못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래 붙들고 살던 것,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순종은 다 이해한 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오늘 본문 중심의 응답입니다. 응답. 본문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확신이 넘쳤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순종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 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끊어낼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혹시 이렇게 반응하진 않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어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때가 차면 할게요. 혹시 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맞습니까?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우리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될까봐 차라리 내가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정리해야 되는 관계인 거 압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정리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면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찔렸다가 금방 덮어버리고 외면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걸렸는데 못 본 척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되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막 내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만이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을 뗀 뒤에 무언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단지 뭔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8절에서도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집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생계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면 뭔가 나와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주님,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면서 증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이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적인 위치를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존재적인 위치를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단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흔적은 바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존재적인 위치를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존재적인 위치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잠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잠깐의 싸움은 지나가고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겜에 가서도 그리고 베델과 아이에 가서도 가나안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나쁜 것을 딱 끊어내는 그것, 좋은 것을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또 고3 친구들은 학교를 가거나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분위기 왜 이래? 그렇게 살고 있죠? 영혼이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살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광윤이 되게 뿌듯한 표정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일정도 잘 감당하고 해야 될 일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지미자매 계획을 잘 세우면서 하고 있죠? 삶의 계획을? 네네네. 넘어갈게요. 그럴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루 안에 재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재단. 바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매일 우리가 똑같은 일정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기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봐요? 시계라고 하지만 핸드폰이죠. 핸드폰 화면을 먼저 보고 온 알람을 보고 정신없이 준비해서
엄마가 아빠가 한 입 먹고 가라고 해도 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나오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일과 사람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밤에 돌아오면 여러분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피곤해요. 여러분 삶이 굴러가요. 정신없이 굴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비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지쳐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큐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면 큐티란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이고 이게 재단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에는 재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란에서 떠나는 것을 시작해서 재단을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하란에서 멈추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모른 채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멈춰있던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라고 신앙인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데라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무언가를 불태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하란이라는 지점에 멈출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불편해서예요.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통제하는 그 통제력을 잃을 것 같아서 하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를 멈추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도 두려우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선 예수님, 그것은 어쩌면 마치 하란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십자가가 제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제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 위에 자신이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더 넘어서 우리가 하란에 멈춘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은혜로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리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멈춰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멈춰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